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군데의 이 말씀, 이 구절은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가짜, 거짓 아니고 또 신자로만 남게 되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그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32절 보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도가 진리를 아는 것이냐? 자유롭게 될 때, 자유롭게 될 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자유롭게 될 정도로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정도 되도록 거해야 된다. 그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 뒤에 33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여기서 단수로 나타나는 것인데 범죄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것은 죄들, 엄밀하게 말하면 복수예요. 복수로. 신스, 영어로는 신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소문자 sin, 소문자 sin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죄를 범했다, 또 죄들,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여기 죄로부터 저희가 자유롭게 된다 할 때, 죄의 종이다 할 때 우리를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죄 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sin, 대문자 sin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죄들도 많이 안 짓게 되고 삶이 의로워지게 되는 것은 완벽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더 훨씬 더 의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죄들을 이런 악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악한 얼굴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아주 악한 얼굴이다.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악한 것인지조차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알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면도 있죠. 그게 왜 악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존재 자체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는 악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불신자들이라 해도, 그러나 이 죄의 다른 얼굴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좋은 뜻의 양면이 아니라 이것은 속에 감추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 자아예요. 선한 얼굴. 선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속에 감춰진 것은 죄악된 그런 모습,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으로 그것이 나타나지잖아요.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그러는 그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존심으로 가득한 그 자아로부터 나는 자유한가? 아니면 내가 자아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자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 그리고 뒤에 가면 마귀로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 아비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또 무엇인가 보면 사람 속에 또 죄와 함께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 영어로 이제 flesh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육신, 바디, 몸하고 다른 겁니다. 몸하고 다른 건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타락한 존재를 가리켜요. 뭔가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마귀에게 또 사로잡혀진 그런 부분을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나오죠. 육체의 소욕. 그 육체와 성령을 거스리는 게
육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귀가 한 짓이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해서 자신의 사상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마귀를 따르게 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세계 평화를 이루고 뭔가 모든 문제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해결하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고 사람을 사실상은 신격화시키는 그러나 종국에는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마귀에게 미혹당한 그런 것이 세상인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겨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서. 이긴다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길 때 우리는 이김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충성하고 미혹당하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를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과 이런 존재들을 아는 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것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 수준에서만 머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 유괴 당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 잘 모를 때 육신적으로도 유괴 많이 당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중고등학생만 돼도 또 잘 미혹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또 그들은 또 미혹되기도 해서 어떤 그런 조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술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뭔가 사기꾼한테 또 당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청년 대학생 정도 되면 또 훨씬 더 잘 미혹이 안 되죠. 청년 되면. 그리고 장년이 되면 점점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혹을 덜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기꾼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리면 점점 아주 그게 심각하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아이들은 항상 보호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여기 이 전치사 in이 있어요. in. 영어로는 in. 그리고 우리가 안에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한 번역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해서 이 거한다는 게 좀 사실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거한다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은거한다. 그런 면에서 뭔가 거할 것자, 살 것자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 안 하고 이 개념 자체를 이 젊은 사람들은 더 잘 몰라요. 근데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도 이 abide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 dwell도 거한다는 뜻이 되는데 abide 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되는데요. 그게 다 거한다. 뭔가 머문다. 이런 뜻인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주거, 주거 형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거다, 주거지다. 그런 면에서 뭔가 살 주자하고 함께 가는 살 것자 쓰는 게 맞아요. 이 거한다는 게 살 것자. 그러니까 다만 그 말씀 안에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아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건다.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거지다. 거처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과 항상 일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대항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따른다. 그 말씀에 순응한다. 그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가치관을 내가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 모두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모든 이런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성경에 걸러서 받아들이고 거절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이 모든 가치관으로 삼는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열심히 내가 적용을 하고 내가 뭔가 흡수도 하고 섭취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되죠. 제자가 되려면 뭔가 내 스승이 내가 따르는 스승이 내가 배우고 있는 스승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하고 또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겠지만은 그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것은 모를지라도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자아, 육체, 세상, 마귀 그리고 거기에 이런 사망이라는 게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이 또 추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핵심 한 가지로 말하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수준의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수준인 거예요. 신자와 제자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신자를 4차원이라고 하면 이 제자가 되는 것을 5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차원이 다른 어느 날 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말씀 안으로 뛰어들고 그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나의 모든 지식의 근원으로 삼고 지혜의 근원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뭐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를 알지 않고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실천을 하지 않아서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는 것이죠. 뭔가 들락날락하고 어설프게 대충 그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 시간을 많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게 젖어들지를 못해. 완전히 소화를 시킨 것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겨야 되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해방을 받지 못해. 그래서 신자의 수준에만 계속 머물고 있고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청년 수준에 가야 돼요. 청소년들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뭔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청년의 수준이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나와요. 악한 자를 이긴 자들 청년이라 그래요. 아이들은 아직 거긴 청소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청년이라 하면 청소년의 어느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청년 때도 우리가 보면 참 너무 어렸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청년 수준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성인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이제는 다 컸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독립해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한면으로는 13살, 14살 정도 되는 중학생부터는 또 인정해 주는 면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런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면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먼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거 참 제대로 성경을 배웠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느냐?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리고요, 그 어머니는 또 자기의 어머니, 그 디모데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또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또 할머니에게서 또 배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여인이었는데 여인은 그 당시에 뭔가 이런 배움의 기회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쳤어요. 어떻게? 성경을 알도록. 이 성경을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해 준 이것은 그냥 대충 성경을 조금 안다, 표면적으로 조금 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동화 알듯이 그냥 바깥에 어떤 이야기만 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속뜻을 알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역사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알고 뭔가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진리로 그가 알게 되는, 진리를 얻게 되는, 알게 만든 그런 면에서의 성경을 알았다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어져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구원을 얻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 그 다음에 구원을 또 이루는 게 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아라 이렇게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 된 사람에게 또 이미 제자 수준에 임박했거나 제자가 된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구원에 여기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배우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책을 가리킬까? 이것은 이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성경. 지금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7권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된 것이죠. 이 당시 이걸 기록할 때만은 그 당시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시대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구약만 이걸 그 당시 뜻한 것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니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사람의 말이 여기에 들어있고 뭐 마귀가 한 말도 들어있고 뭐 불신자들이 한 말도 들어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의 의견도 들어있고 마귀의 거짓말도 들어있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이게 다 그런 걸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성경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쓰게 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이게 마귀가 한 말이다 이거 사람의 의견이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귀가 한 말도 쓰여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막 그런 따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했던 그런 거짓말 막 모함하고 했던 이런 내용이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말들을 성경에 쓰여지도록 그 기록자를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성경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제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건 성령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이런,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예언은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대 권위를 둬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유익을 얻지 못해요. 또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 둘째, 여기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제가 크게 회개하고 또 반성하게 되고 새롭게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더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족하나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기고 분별하고 이기고 할 수 있는, 물론 나는 실패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제자가 되었고 제자 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한 또 사명도 받았고 그런 면에는 또 있는 것이죠. 부족하나.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성경.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는데도 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 이런 거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은 이거는 가짜 믿음이다. 이거는 엉터리 믿음이다. 이러한 신앙은 정말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 가졌다 이거예요. 그게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들 믿음 그 정도 가지는 안 돼.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보십시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서 인용을 하곤 하지만 그건 다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네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끌어붙이고 하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는 모습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단지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되지만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또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보면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셔요. 그 뜻을 깨닫게 하셔요.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셔요. 야,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책을 읽다가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막 연구에 들어가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생각하게 하신다든가 또 길을 가면서 묵상하고 하는데 깨닫게 하신다든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도 그런 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리고 교회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되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가지고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들려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없어. 들을 귀가 없어. 왜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몰라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해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 몰두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할 때 들려요, 그것이. 그리고 성령님은 많은 경우에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사실상 전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세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경의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또 그 범위 안에서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시지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어긋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바볼로 같은 이런 이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성령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대항하고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면이 있고요. 저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 책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참 그 사람 그 책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 사람은 뭐 수백 권 쓴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조직신학에 관한 그 교의학에 관한 책만 해도 9,500페이지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페이지가 되는 것이 거의 100권이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200페이지는 50권 되고, 교의학 그것만.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책도 또 썼거든요. 그 강의가 책이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했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학이고, 인간중심주의 신학이고, 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그 계시성, 영감성, 예언성 이걸 부정해버려요.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버려요. 크게 말한다면 그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거죠. 사람 일반 이성, 사람의 그 불신자들의 이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을 다 비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간주해버리는 이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불신자 신학이죠.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정통주의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것이 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라 이거죠. 그 루터의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정통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어떤 삼중 양태가 있다 해가지고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다.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계시된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 그런데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계시된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시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이 아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너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계시된 말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주 성경을 많이 강조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강조한 거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그러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하는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사람의 말? 그럼 뭐예요, 그게? 그냥 하나의 역사책?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쓴 그런 종교서적?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믿어져서 변화를 주거나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것을 이 성경의 객관성에 대해서 놓쳐버린 그게 아쉬움이 크고요. 또 하나 큰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큰 문제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죠. 셋째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걸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류가 어떻게 해요? 오류가 설교에는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에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어떤 그 사람의 그 설교자의 그런 때로는 오류를 포함해서 전해지는 것이 오류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전해진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강의한 거, 책 쓴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큰 오류죠. 그럼 우리는 뭐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거기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가 된 부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미 예언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성, 영감성, 이 예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설교는요 아닌 거예요. 설교에 무슨 계시가 있어요? 계시를 전한 것이지 계시가 설교에 어디 계시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성경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계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모든 창조 사역도 다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 되고 동등하신 그러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런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정확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더 표현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크지만 이 칼바르트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신학계에. 그런데 이런 결함과 이런 오류가 너무 크고 심각해요. 우리가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몰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걸 할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시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절대시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의 교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교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 오류가 없다 하면요. 그렇잖아요. 이거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오류가 없다, 그 사람 신앙에 오류가 없다. 아니요. 오류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류와 결함이 최소화된 사람이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에게 더 많이 배워야 되고 할 사람인 것이지, 오류가 없다라고 인식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시해야 된다. 사역에 절대시해야 된다. 그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시해야 된다. 그 사람의 설교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닙니다.
신학자의 그 신학을 진리로 받아들여? 아니에요. 이건 진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로 말씀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이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말씀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도 맞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말씀 자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설교나 기도에서 나온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화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요. 매달 우리가 그 집중할 그 성경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신약은 1월 달 마태복음,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계시록, 나머지 중간에 2월 달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하고, 3월 달에는 요한복음, 4월 달에는 사도행전, 5월 달에는 로마서, 6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7월 달에는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읽고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깨달은 걸 나누고 체험도 나누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가능한 한 설교도 그 안에서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그 달에는 그 책과 그 책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겁니다.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더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은 1월 달에는 이제 창세기, 2월 달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3월 달에는 민수기와 신명기, 또 4월 달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식으로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욥기까지 포함할 수 있고, 시편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또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그 끝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는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달이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신약은 고린도후서를 나갈 건데, 이번에 6월 달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7월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제시하고 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는 좀 더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던 것에서 이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진리를 아는 그래서 자유로운 참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그런 여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렇게 되도록 진리를 아는, 그래서 이런 모든 죄, 자아, 육체, 세상, 마귀, 사망 이런 것들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금 오늘 제시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실패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도.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산상수훈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을 뜻을 세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몇 사람이 여기 함께 하게 되는지 동참하게 되는지 이 수준의 5차원적인 이런 신앙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돕고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분위기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드리며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